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주보에 12절 되어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야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의 끝날 그 종말에 관한 부활에 관한 계시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새 창조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있고 또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에도 바로 종말에 관한 충분한 계시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을 요약하고 종합 정리함으로써 더욱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뿐이지 다른 곳에 없는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하나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 같이 남긴 이 편지의 끝에도 바로 종말에 있을 그 부활에 대한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10절은 주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날 10절에 보시면 도둑같이 올 거다.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래서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틀림없이 올 것인데 갑자기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때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에르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 작동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작용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작용들이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 막 기술 경쟁을 하는데 하나는 우주 경쟁이고요. 우주선을 띄워서 또 이제 하늘에 있는 이런 별들을 이제 개척하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에 대한 연구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 땅 속입니다. 땅 속으로 지구 땅 속이 땅 속을 구멍을 파서 들어가 봄으로써 뭐 그게 정말로 뭐 130억 년이 됐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소 측정 연대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구가 맨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쌓인 이런 토양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 그걸 모두 알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되면 땅과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밝히 드러날 거래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겠다.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했고, 그래서 11절, 12절이 한 문장입니다. 11절과 12절이 한 문장인데 문장이 또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10절에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주의 날 할 때 주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12절에 하나님의 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일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성자의 날, 성부의 날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날이 그날인데 시간과 역사 속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나이를 드셨고 또 이 세상에 계실 때가 있고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좁게는 이 지구, 넓게는 이 창조 세계에서 하늘에 있는 우주 말이죠. 첫 창조 세계에 속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10절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대한 모든,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작용들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은 이제 하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10절은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작용들. 그리고 12절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들. 사실은 이 물질들은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원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일을 구분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요. 왜요? 이 땅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마치 성자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사역이 지상 사역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과 12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11절에서 12절의 상반절까지 12절에 사모하라 여기까지가 11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장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 분사구문이거든요. 하면서, 여기 어디로 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구조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1절의 의문문인데 사실은 요 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하면서예요. 뭐뭐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근데 이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 바깥으로 꺼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어순을 따라서 이제 이 순서를 잡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뒤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이렇게, 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너희가 뭐뭐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뒤로 뺀 이유가 바로 12절에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날. 예, 요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설명하는 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어서 이것도 풀어질 때, 그러니까 접속사 뭐뭐할 때가 생략된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10절에서 주의 날,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이제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때, 그러니까 10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일어날 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 이게 이제 어떤 유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갖추어야 할 것들이에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덕목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이런 덕목들.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도록 본성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는요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부활을 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야 하는데 이게 멈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되는 부활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일일이 몸으로 겪으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자력구원 공로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은혜주의.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쪽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장로교죠. 그 다음에 공로주의,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감리교, 성결교,
이쪽 분들이 이제 공로주의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을 마치 옳고 그름으로 지금 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은혜로 되든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들어가서라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굴복하면서 그게 공로거든요. 그렇게 되든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와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과 이런 헌신,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 교제하며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관을 가지고 있던 저런 부활관을 가지고 있던 은혜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든 자유의지에 의한 자력구원과 같이 설명하는 알미니안적 이런 부활이든 사실은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부활하려고 하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심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로 되는 거니까 이거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뭘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알미니안적 구원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버려질 것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핵심은 같은데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만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불에 타고 하늘이 풀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겪으려면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라. 은혜의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 은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의사표시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에 필요한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경과 교회라니까요. 그럼 성경을 실천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원리로 규칙으로 적용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건 알미니안의 구원관이든 개혁주의 구원관이든 그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둘 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든 그들이 그러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알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굳이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싸울까요? 알미니안적 구원관에 이르면, 알미니안적 구원관을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은혜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표현과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속이 타서 이제 그 개혁주의 구원관과 그 알미니안 구원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싸우냐면은 양쪽 모두 다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오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보고 있어요. 양쪽 모두. 그러니까 똑같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게 여기 10절에서부터 13절 요 내용이에요.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은 모두 다 불에 타는 지옥에 가야 한다예요. 모두 다 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여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 뭐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니까 너도 이렇게 풀어질 거거든. 지옥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요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삶이 있다고. 자주 제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된 걸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죄송해하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여러분 신앙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생각을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지옥 가기 싫다고 해요. 아니, 누가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말 뭐 기독교 전체는 그만두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 안에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금 수면 위까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만은 다시 그게 수면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다시 쌓이고 다시 이제 그 진리를 캐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 상황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람 막 죽이고요. 정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신앙 안의 형제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저주하고 정죄하고요. 이게 종교개혁 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의 특권층이 돼서 교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자신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자신들은 마치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혈통적 선민이니까 직분적 선문의식을 갖고 본인들은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도 지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다움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모범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맞죠? 근데요, 목사다움 이전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뭘까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향기로운 척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 어떤 장소,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거룩한 척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심하면 말투의 행동거지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안에다 감추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 그 양반들. 양반들은 그 있지 않습니까? 걸음걸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도 헤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반의 자존심이. 그 개 헤엄치면 살겠지만 양반 체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 헤엄칠 줄 아는 거 아는데 어렸을 때 친구가 같이 놀았으니까. 근데 물에 빠져 죽더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역시 사대부 집안 자손답게 비굴하게 개 헤엄쳐서 그저 살아나오지 않고 장렬하게 죽었다. 이렇게 죽여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허례허식, 허위, 이런 외식의 문화, 외식의 어떤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그 직분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에 가면 그냥 뭐 불신자들을 방불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고질적인 우리 교회 안에 고질적인 병폐란 말이에요. 이게요,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솔직하고 정직한 게 중요하다고요. 솔직하고 정직한 게 중요하다고. 최소한.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하지 않으면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기경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사실은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신자들에게 드러내는 거.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고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는 나눔이거든요, 사실은. 네,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드러내는, 성당에서는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를 사제 앞에서만 드러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같이 구역 모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제화하는 것을 성도들끼리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엉뚱한 얘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최소한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첫째 부활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면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고 정결하고 이게 관건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커먼 어둠이 이 안에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구와 사실은 기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이 문장이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은 바로 이 긴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마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신앙 고백이나 행위 자체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 것처럼 또 착각한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하반절부터 무엇으로 뭐뭐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1절의 상반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누구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란 말이에요. 이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서 이 베드로의 서신서에 이걸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베드로 전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설명을 했다고요. 여기서 행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아나 그리고 돌이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스트로페 이 두 개가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는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을 아나스트로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나 뭐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다른 종교에서 흔히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한다,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거는 구원이나 신앙과 상관없이 이렇게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행위. 이게 아나스트로페. 그리고 회사원으로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바꾼 거. 이걸 아나스트로페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종교에도 아나스트로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게도 아나스트로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되기 이전에는 바울의 아나스트로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고소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는 게 유대교인으로서의 아나스트로페였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그들의 아나스트로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나스트로페라고. 근데 이 아나스트로페가 다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가장 문제가 이 아나스트로페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옳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그래서요. 새벽에 권고와 훈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고와 훈계를 듣지 않아요. 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도 성경 매일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해.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나스트로페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나스트로페라고 해서 그게 모든 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스트로페를 하되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거룩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이 말은 전복,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과천선 한다 그러죠? 개과천선.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못됐던 사람이 착하게 바뀌는 거. 안 하던 거를 하는 거. 이거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개과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다? 아나스트로페다. 맨날 속색이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런 나쁜 습관을 끊었어요. 이것도 아나스트로페다.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는 모든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더 잘하기 위한 새로운 행실의 변화, 이거를 아나스트로페라고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모든 행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다? 거룩한 행실로 어떻게 된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또 두 번째가 경건함이잖아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을 경건하다 그래요. 경건함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가는 것이 경건함의 핵심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이게 경건함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오늘날 볼까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아나스트로페만 있고요.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도 아니고, 그리고 경건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느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정도 많고 헌신도 많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인격적, 도덕적, 사회적 이런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왜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나스트로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건함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성인 군자가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고 종교적인 것을 경건하다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그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면 그냥 자동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땅속에 묻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무슨 책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목표가 다른데. 목표가 다른데. 또, 그러니까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 수단, 그게 뭐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성경 말씀대로다. 우리의 삶과 신학의 규칙을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때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거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 목표예요, 목표. 이것으로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이제 번역했거든요. 바라보다, 이거는 이제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다라는 의미인데,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프로스토카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에 대한 태도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임하다, 이게 파루시아거든요. 강림, 도래, 출현, 이런 거예요. 나타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 이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현재 여기에 임하는 거. 이걸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토카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뒤에 있는 거 우리말 성경에 간절히 사모하라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게 간절히 사모하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앞에 바라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 마음이죠. 이게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스퓨도라는 단어거든요. 스퓨도. 스퓨도는요, 서둘러서 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서둘러서 뭘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시간에 시험을 쳐요. 근데 이제 뭐 그런다면 선생님이, 자, 이제 5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를 10문제는 안 풀었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초집중력으로 막 하지 않아요?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번역한 이 스퓨도라는 말이에요. 이 스퓨도는 뭡니까?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서두르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다음 주에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나도 그렇게 풀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2절의 하반절에 그날에,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이미 앞서서 말했잖아요. 주의 날이 먼저고 하나님의 날이
나중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10절에서 주의 날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막 불타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불타는 하늘이에요. 불타는 하늘. 이미 주의 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과 주의 날 사이에 시간차를 뒀다고요. 이게 뭐 같으세요?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 사이에 있는 시간차. 여기 보겠어요? 요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미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분드려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요,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이때가 지옥과 낙원으로. 이 시차를 지금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에도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의 그 하반절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타서가 하늘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불타는 하늘이에요. 불타는 하늘들이 풀어질 것이며, 불타는 하늘이 풀어질 것이며.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로 들어갔잖아요. 천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완성되는 여기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럼 요 안에 이미 뭐가요? 하늘도 불타고 땅에 불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불타는 하늘들이 풀어질 것이며. 불타는 하늘들이 풀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불타는 하늘?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불탄다면 하늘에 탈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첫째 광명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바로 뭡니까? 10절에서 주의 날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땅이 불타고 그 작용이 다 일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날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불타고 있어. 그럼 뭐예요? 대표적인 하늘에서 불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해 불타고 있잖아요. 해.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구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 사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하늘들이라고 할 때 이 불타는 하늘은 하늘이 탄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탄다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은 별들과 천사들을 말해요. 그것들이 풀어질 것이며 채로 변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 다음에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 우리말 성경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뜨거운 불, 그래서 불은 가위표 치시고요. 여기에 사용된 말은 불이 아니라 열로 녹는 거예요. 열로.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 이렇게 돼요.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죠.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열기로 녹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이, 별들도 다 탔어요.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물질의 구성 원소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외웠던 거, 이런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해요? 열로 다 녹아버렸대. 예? 그 열기로, 뜨거운 열기로 녹아버린 그 물질들이 맨 끝에 여기서 녹아지려니와, 밑줄 치세요.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녹아지려니와라고 번역한 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녹아진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면 틱토라는 말이거든요. 틱토가 뭐냐면요. 아이를 낳다예요. 아이를 낳다. 출생. 그러니까요. 낳다. 출생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뜨거운 열기로 물질이 녹아졌을 때 이때 물질이 없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번역이 나오냐면 지옥은 그리고 불에 타면 영원히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이 태어날 거라고? 아니, 불에 탄 별들이 그리고 열기로 녹아버린 물질들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재창조와 새창조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진노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러면 무슨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라. 이게 잘못된 전제라고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기서 구분을 해서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시간적 공간,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사실은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날이라고. 뭐요? 완성되는 날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이라고요. 근데 먼저 있던 것으로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이 되고 완전히 신으로 변하는 게 슬퍼요. 그냥 사람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슬퍼요.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사람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날 부활시켜. 그러면요, 더 이상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슬픈 날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슬픈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들이 열기로 막 녹아지고 하는 이런 사실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깨지고 더러웠던 그릇을 깨트려서 다시 반죽해서 만든다고 지금 새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얘기라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겁주는 본문이 된다고요.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맞아. 그런데 똑바로 살자 하면 너희들 영원히 사라질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불에 타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가지 말고 이걸 거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과 열심히 안 살면 지옥 갈 거라고 하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 지금 11절과 12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는 내용. 막 세상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녹아. 에? 불에 타고 물질이 다 녹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 이거는 뭐 들은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예요?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어마어마한 열과 빛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런 원소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것들이 만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첫 창조의 기원이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빅뱅은 뭐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빅뱅은 첫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시작되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베드로후서를 보고 이거를 만들어낸 이론인지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빅뱅 이론은 창세기 1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베드로사도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재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지옥 거치지 않고 부활에 들어가는 거. 이게 휴거예요, 휴거. 들어 올림 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첫 창조 물질이 열기로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불에 다 타서 완전히 정결하게 돼서 언제로? 태초의 상태로.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얘기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들 그때 그 창조하는 창조자가 돼야 되겠어? 아니면 그때 불에 타서 녹아지면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물질이 돼야 되겠어? 창조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면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는 11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리고 13절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과 정상적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때 불에 타거나 열기로 녹아지지 않을 거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불에 안 탈 거고 그 열기에 녹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즉시 부활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천년왕국, 청년의 통치 요한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이유가 다른 데는 없고 요한계시록에만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보면 다 보는 줄 알아. 요한계시록을 얘기 안 하면 뭘 빠뜨리고 얘기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본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거칠게 설명하고 그런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도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의가인 그의 약속대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의 순서를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들과 새로운 땅을 그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들을 맨 앞에 뒀어요. 새로운 하늘들과 새로운 땅을 그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이게 지금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 아시죠? 첫 창조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땅과 하늘과 다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갖고 하면 1950년대의 미스 코리아와 오늘날 미스 코리아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요즘 애들은 1950년대의 미스 코리아가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요. 완전히 다르거든, 미스 코리아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새로운 하늘들과
새로운 땅.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늘들과 땅이 확실해. 왜?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였다 그래요? 우리들의 거처를, 우리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다 준비되면 오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더러 얘기하셨거든. 우리들의 집을 저기에, 그러니까 하늘이죠. 근데 거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했던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갔다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거든.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왜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냐면, 의가 있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을 지금 네모 박스로 하시던 동그라미, 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 하늘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새 하늘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새 하늘들.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는 의가 정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겠어요? 하늘들의 의, 완전함이 정착된다라는 게 뭐겠어요? 별들의 재창조예요. 완전한 별들의 재창조. 해가, 저는 이제 가스 덩어리라서 저거는 땅이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니까 해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땅이 생기고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요.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그런 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 하늘들 안에는 의가 정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하늘들의 의가 정착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한 신자들이 하늘의 별들을 다시 창조할 거거든요. 어떻게? 완벽하게. 요 내용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과 6장 63절, 그리고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한 단어가 조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조포이에오. 이게 포이에오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조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살려주는 영, 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게, 영은 생명을 창조한다.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했었으니까 6장 63절 그 설명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다. 무슨 말?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한 천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근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돼요. 부활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된다고. 그때 부림받는 건 천사들이고요. 빛이 있으라 말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말씀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지금 여기서 바로 13절에서 조포이에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뭐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의롭게 하는 거라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리고 물질들이 불에 타고 열기로 녹아서 해체될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벽한 별들을,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폼 나요, 그때. 상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해로 갔는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 딱 좋아. 뭐 이렇게 17도, 18도.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거기서. 그때 되면은요, 여러분 자체가 발광체라고 그랬잖아요. 반사다라는 건 잘못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발광체가 돼요. 발광체가. 그렇게 해서 그 태양이 이렇게 우주에 떠 있는 지구 사절 있잖아요. 초록별. 그렇게 만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그럴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건 어울리지 않지 않나?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좋고, 뭐 그렇게 멋있고, 뭐가 만족스러우며, 뭐가 그렇게 불행하고,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일, 불에 타는 곳에서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기에 녹아진 모든 물질로 하늘을 의롭게 하는 창조의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잃지 않고 소망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일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살이 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창조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그 목표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목표가 달라요. 그걸 알고 그걸 목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죄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고 있구나. 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냥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고 막 녹아지고 그때 재창조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원함은 그 기다림, 기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상황으로 보면 나라가 심각한 것 같고 말이죠. 저는 근데 이게 지금 태풍으로 봐요. 태풍으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입죠. 가로수도 뽑히고 간판도 떨어지고 전봇대도 넘어가서 정전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차도 뒤집히고 배도 침몰해서 사람도 죽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뻔해요. 지금
전라도 무안 비행장에서 일어난 사고. 이거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게 전쟁 중인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북한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지.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에다가 드론 띄웠다고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북한 국회의원인지 남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요, 국민들이 그 사람을 막 지지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봐. 아니 그냥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북한에다가 드론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도 몰라. 근데 막 띄웠다고 잘못했다고 우겨. 아니 그럼 벌써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또 막 잘했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태풍이에요, 태풍.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르고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상황, 지금 태풍 때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것도 없고요. 일단은 뭐예요? 태풍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태풍 뒤에 이 나라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바다에 썩었던 것들, 이것이 다 뒤집어서 오염이 정화되고 죄와 악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과 같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죽은 사람을 갖다 제사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끔찍한 불행한 사고, 이것도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악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던 것처럼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그 기간을 대신하는 게 되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냥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뭡니까? 회복을 기대할 수고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 불행하고 안타까운 혼란스러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이 은혜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있게 하옵소서. 또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회복되는 일인지 몰라도 그것을 겪는 당사자들의 아픔과 그 슬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그것이 단지 억울하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믿음. 아버지가 회초리 때리는 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요,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나면 고쳐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매맞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돌이켜서 그 이후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철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룩한 행실,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예배 때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온 가족과 함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받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